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는 것은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성수기 시즌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남은 하반기도 주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 인류는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전쟁입니다.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각 대륙별, 나라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전쟁들 여러 셀 수 없는 많은 전쟁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 나아가 중동과의 전쟁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은 서로가 지지하는 나라를 도와주며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려고만 하는 그런 전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땅,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역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전쟁을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만약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제가 다루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그 링컨의 일화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한참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회의 중에 한 참모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에게.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꼭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나오는 1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4개의 동맹군과 또 가나안 남부 지역 5개의 동맹군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부 지역 동맹군은 4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남부 지역 왕들은 지난 12년 동안 이 엘람 왕에게 종옥을 바치다가 13년이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왜 그런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 가운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역을 일으켰던 그 남부지역 5명이 이 시딤 벌판에 모여서 북쪽 왕들과 전쟁을 했지만 마치 오합지졸과 정해군의 전쟁인 것처럼 그냥 아주 쉽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나름 그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 구덩이를 이용하여서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이 싸움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빠진 자들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대패를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재물까지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고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가진 재물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선택해서 나아갔지만 지금 결국 찾아오게 된 것은 전쟁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롯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롯이 이곳을 선택할 때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재어보고 또 가늠해 보면서 정말 좋은 것이 어딘지를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훈련이나 수고나 많은 과정이 어려움 없이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자리에 가도 그것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바람에 흩날려가는 겨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때론 고난과 실패가 있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때론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편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굳이 왜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되는 그 말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 틈에 섞여 살면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아가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그들과는 차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굳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볼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자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임하고 예배한 다음 돌아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땅에 있으면서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솔직히 아브라함이 전쟁과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야, 이거 정말 좀 안 됐구나, 딱하구나, 쟤들 어떡하지? 라고 그냥 구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조카 롯이 정말 아브라함이 구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는 다투기까지 했어요. 다른 목자들도 있었지만 그 둘만 다퉜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대 시대에는 연장자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하고 내어주는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 롯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뭐가 좋아서 그를 구출을 해야만 했었을까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과 화친을 맺어서 내가 당신을 지지할 테니 우린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그 부류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 그가 정말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 가나안 북부군은 이 4개 왕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수천에서 수만까지 있는 그 군대에 그 연맹국 나라들을 단순히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무찔 수 있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 집에서 기르고 정말 훈련시킨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수많은 그 군사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들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뭐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12장 13장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요,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거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이 거리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리조차 너무 멀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내 삶의 형통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찌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겨진 모든 재물을 찾아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길 확률은 고사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그는 갈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누가 봐도 터무니없고 어리석고 멍청하며 아무도 하지 않을 법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분명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17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마중을 나오는 두 명의 왕이 누구죠? 먼저 나오는 왕은 소돔 왕 베라와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왕의 이름의 의미가 전혀 반대입니다. 소돔 곧 데몬의 왕 베라는 악을 뜻합니다. 데몬의 왕 악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 평화, 샬롬, 평화이고요.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소돔 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겼고 재물과 사람마저 빼앗긴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는 이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장 이 멜기세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말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군사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나와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까지 하고 있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대적을 붙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략에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고 힘이 세서 아브라함이 그 어떠함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11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11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좀 적은 금액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수입이 100만 원에서 300, 500, 1000만 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11조를 낸다라는 게 점점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니 꼭 10분의 1까지 낼 필요가 있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점점 타협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11조의 중요한 원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그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물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정말 있을까요? 우리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은혜 아닙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정말 고백하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힘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힘으로, 내가 밤새 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험 쳐서, 내가 합격해서 한 것인데 이 10분의 1도 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결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죠? 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 다음 주 11조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내는 거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11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조금 더 믿음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내 것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9를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가진 거에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중에 10분의 9나 제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남은 10분의 9를 어떻게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낼까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분의 9를 정말 멋지게 쓰는 법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에 소돔왕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얼핏 보면 소돔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 선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코 아니죠. 지금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이 모든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소돔왕 이미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소돔왕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소유는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줘 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제발 재물은 다 가져도 되니까 사람만 주면 안 되겠니라고 애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소돔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너무 멋지게 답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까 봐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어. 다 가져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야. 소돔왕 착각하지 마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대답인 것이죠. 만약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불법도 아니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가릴까 봐, 만약 이렇게 해서 이걸 받잖아요, 그럼 소돔왕은 죽을 때까지 제 아브라함 왜 부자 된 줄 알아? 내가 그때 다 줬거든. 그래서 부자 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한 것으로 가릴 수 없었어요. 기꺼이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는 결코 가지지 않지만 나와 함께 간 이 젊은이들과 아넬과 에스고가 마모레의 분깃을 제하고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소돔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이 2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 그대로 말한다면 나는 안 가지지만 같이 간 애들은 챙겨달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이든 아니면 훈련에 임하는 태도이든 헌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말 기감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꼭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돼, 너도 하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만약 어떤 것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해, 오케이, 좋아, 너희도 나 봤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같이 죽자, 괜찮아 책임지신다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해봤더니 되던데, 좋던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니까 너 그거 틀린 거야,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이지 말고 내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탁회마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상이 보기에 보편적으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 예수 믿는 누구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알고 원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알고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의 편에 있으려고 하는가? 흔히 말하는 주류가 되는 것, 나를 더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것,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그 일 가운데 무엇인가가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뭔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가 나에게서 좋은 편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과 그 방법과 그 선택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내가 알고 믿기에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 편에 서야 하고 누구 편에 서야만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성공하는지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종용하고 그렇게 우리를 주여 흔들 텐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정답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틀린 것 같은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그곳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이 주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 삶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들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고 듣게 되는 그런 거룩한 제 백성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 대해서 함께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무나 오랜 시간 그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까지 누이라고 속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위를 위하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며 그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일이 그 어떤 누군가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